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니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 하시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강정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유재 권사님, 남상현 집사님, 또 정영희 권사님, 박민중 권사님, 서명신 권사님, 장필정 권사님, 이혜영 권사님, 양태승 권사님,
또 그 외 많은 분들, 우리 어르신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강건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 좀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해서 참 다니지 못하고 병원에 혹은 집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하루 종일 누워서 어떤 것을 생각하실까? 주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매일의 삶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치유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죽은 몸이 나아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날 시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주여, 그 연약한 몸이지만 주님 주시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 겉사람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간간히 걸어다니고 하나님이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많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그 어루만지심이 우리 연약하신 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분들 또한 몸이 약하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만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육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주님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 건강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게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를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루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루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은 예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 미래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도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그렇죠. 우리 살림살이도 더 나아져야 하고 우리 신앙, 믿음의 삶도 당연히 더 나아져야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는 말을 듣는 삶이 어찌 보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당연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의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좋지 않은 삶.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를 실패한 삶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지 않고 처음보다 못한 나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예를 우리 솔로몬,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솔로몬을 통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경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갈수록 흐려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여러 가지를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며 그 마음에 두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겸손해야 되고 또한 근면해야 하는데 그는 교만했고 또한 게을렀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순종해야 했는데 그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 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잘 먹고 잘 살 때, 즉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그 자신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처럼 확인하고 점검해야 했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처음보다 나중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그런 솔로몬을 보면서 그런 솔로몬의 어떤 평안과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흔들며 솔로몬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이란 분이 그 열왕기에 대해 쓴 책 중에 누가 왕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솔로몬의 어떤 이런 안 좋은 변화에 대한 그 어떤 시작, 출발이 왕궁에 바로의 그 공주의 궁을 세울 때부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7장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한 일은 그의 관심이 간 곳은 바로 자신의 궁이었습니다. 자신의 궁을 짓는데 모든 관심이 가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자신이 장가든 그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그 모든 것과 양식이 같았다라고 지금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보자면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해 갔더니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 말씀이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왕궁 안에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위해
궁을 지었다면 이제는 그 외에 모든 이방 나라에서 온 후궁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세웠고 거기 가서 제사하였다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헌신, 그 사랑의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지금 말씀드린 누가 왕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청년 사업가가 교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 사업가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몇 년 사이에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매출이 수십억, 수백억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탄탄대로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마음이 전혀 두렵거나 걱정이 없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셔서,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걷어가시면 어쩌나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점점 커지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자체가 어렵게 됐다. 옛날에는 그 고백을 쉽게 했는데 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계속 지키면서 살길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것을 부어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더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생겼던 고민은 내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결혼한 이유, 물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정략적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사라지면 어떡할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커졌겠죠.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그 마음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만의 준비, 일종의 보험을 든 것이 그 많은 나라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위해서 어떤 경우 만약을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험을 미리 들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솔로몬을 징계하기 시작하시죠. 그 방법은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처럼 따르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는 다윗이 에돔을 정벌할 때 거기서 도망쳐서 애굽에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죽자 다시 에돔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닷 외에도 나중에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이라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을 대적한 자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닷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르손이라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하닷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에돔을 정벌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셨던 것처럼 오랜 기간 그곳을 정벌하며 대부분의 남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하닷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 당시 아주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하닷은 몇몇의 그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하닷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나중에는 자기 처제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아주 선대 후대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죠. 그 당시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이 그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에돔, 특별히 망한 나라였던 그 에돔의 왕족 중에 한 명인 하닷을 왜 그렇게 잘 대해줬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제일 먼저 결혼한 이방 나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로가 바로 솔로몬의 장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로가 자기 사위인 솔로몬의 대적되는 솔로몬의 그 나라 이스라엘에 대적되는 하닷을 잘 대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바로는 이 하닷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장인인 바로와 하닷을 선대한 그 바로가 같은 바로인가, 같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21절을 보면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집권 초기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쯤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닷이 바로에게 나와서 내 고향 에돔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거의 겹치니까 같은 사람 바로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왜 바로는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는데, 즉 솔로몬은 그 바로의 사위인데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닷을 선대하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서 일하지 않으시고는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셔서 하닷을 다시 사용하신 이유, 그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그는 헌식장처럼 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반면교사. 솔로몬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됩니다. 즉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처음보다 더 좋은 나중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솔로몬처럼 그 처음에 좋은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를 징계한 이유, 하닷을 살려놓은 이유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그 사인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사인이 있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전보다 지금이 또 지금보다 나중이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다면 그 사인을 우리의 눈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나중에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기도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처음이 좋았지만 그 나중에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솔로몬을 통해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으면 그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처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욱더 나아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께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처음의 모습을 잃은 모습이 있습니까? 뜨거운 마음을, 뜨거운 사랑을, 헌신의 그 다짐을 잃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그 사인을 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간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지방해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나아가기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만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방향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 처음이 참 좋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솔로몬의 같은 모습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 뜨거운 사랑,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처음에 우리의 모습이 미약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운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루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제보다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 나타내길 기뻐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전보다 나중에 더 나은 그런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향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